5월 1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당신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흔히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다시 일어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10%의 일과 90%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겪는 사건이나 상황보다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과 그리고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장면을 보고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믿음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창세기 45장은 길고 길었던 숨바꼭질과 같은 상황이 드디어 끝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꼭꼭 숨긴 채 형들을 계속 시험했습니다. 그래도 이 시험이 전혀 의미가 없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형들의 변화였죠. 지난날 아무렇지 않게 요셉을 죽이려 했고 결국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런 상식 밖의 행동에 대해서 형들 스스로가 드디어 잘못을 인정하며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넷째 형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형제들을 살려주시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철저히 자기 만족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왔던 유다가 이렇게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이 결정은 결국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이 형제들을 향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내며 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 바로 직전에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이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없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넷째 형 유다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면 상대방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궁중이 떠나가도록 소리내며 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눈물, 이 울음 속에 담긴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특별히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은 모두 3번에 걸쳐서 울었던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울음은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을 때 형들이 과거 못된 행동에 대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눈물을 흘렸고, 두 번째 눈물은 막내 베냐민을 직접 봤을 때 또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의 눈물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울었던 울음이지만 이번만큼은 더 이상 그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신하에게 물러가라고 했지만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궁중이 떠나갈 정도로 울 수밖에 없을 만큼 요셉의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의 울음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의미가 들어 있었을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형들이 기적처럼 변하는 것을 보며 감사의 눈물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이제 형제들을 거리낌 없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같이 울고 있는 그 감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구한 인생, 그 요셉의 기구한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제는 우리 가족의 생명만이 아니라 후손까지도 생각하셔서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 고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에 기반한 고백이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겠다는 그 언약의 바탕을 둔 고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 이후에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단순히 고난과 억울함과 형제들에게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상처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묵묵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품은 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믿음으로 지난 날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그렇다고 요셉 자신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들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이 다음에 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한 전주곡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낸 사람이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방향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 바로 그런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의 해석이 여러분의 생각의 습관이 되시고 언어의 습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해석이 결국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셔서 그 해석대로, 그 선포대로 하나님이 결국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일을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항상 믿음의 해석을 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늘 일어나고 왜 내게 이렇게 고통이 끊이지 않는지 참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믿음의 해석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해석대로, 그 선포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송탄 어린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